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나누실 말씀은 시편 139편 6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바탕으로 주의 생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39편은 아마도 다윗이 노년에 기록한 시가 아닐까 하고 많은 신학자들이 그 배경을 밝히는 시 중에 하나이죠. 여러분들 모두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삶이 얼마나 드라마틱한 삶이었습니까? 어느 한순간 편안하고 안락한 시간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온갖 역경과 풍파로 점철된 인생을 정리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신이 여기 이렇게 서서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신을 눈동자같이 지키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39편 앞부분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들 있지 않습니까?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능력이 어떻게 나의 삶에 개인적으로 이 영향을 미쳤는지를 아주 기가 막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7절의 말씀이 압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고 또 매 순간 나의 삶 하나하나를 살펴보고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표현으로 그려낼 수 있었을까요? 사실 무소부재, 전지전능, 주권, 섭리, 예정 이런 표현들이 쉬운 단어들은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런 분들이야 우리가 많이 들어봤겠지만 결코 흔하게 사용하는 단어들은 아닙니다. 그 개념도 세상의 그 어떤 존재에게도 사용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단어이고요. 그러나 다윗은 이처럼 가장 신학적이고 가장 어려운 하나님에 대한 속성들을 이처럼 자기 삶에서 직접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은혜롭게 풀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또 이런 개념들이 가장 아름답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 모습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나를 보고 계셨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만들어진 첫날이 되기도 전에 주의 생명책에 나를 기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 이 도희가 어떤지 좀 보고 평가를 내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레주메도 보지 않고 인터뷰도 하지 않고 이름도 듣기 전에 누군가의 추천도 없이 내가 이 사람하고 일하겠다 픽하지 않으시죠? 가능하면 그 사람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야 실패하지 않고 일을 잘 해낼 수 있을 테니까 가능하면 많은 조건을 따지고 고용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과정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나를 이력서도 보지 않으시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냥 나를 사랑하기로 처음부터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피곤해서, 깜빡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채워주시지 못할 리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속에는 단순히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기로 하신 은혜가 있으면서 동시에 나의 삶이 어떤 모습이든지 여전히 나의 삶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그 안에서 우리는 머무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 고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고백하고 노래했던 모든 것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향한 그 마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고백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의 생각이 주의 생각이 보배롭고 아름답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이 마냥 보배로운 삶이었습니까? 꼭 그렇지 않았잖아요. 물론 왕으로 선택받은 것 자체가 보통 사람이 누릴 수 없는 특권이었지만요. 그래도 그는 어려서부터 도망자 신세를 졌습니다. 왕이 되고서도 반란, 전쟁의 위협 이런 것들을 버티며 살아야 했습니다. 사실 그의 인생이 보배롭지 않아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이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모든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생각은 놀랍고 보배로운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죠. 이해할 수 없는, 견뎌낼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할 때도 여전히 주의 생각은 보배로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모태에 생기기도 전부터 택하셨음을 믿으십니까? 하지만 실상 나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이 어찌 하루도 고민 없이 걱정 없이 지나갈 수 있을까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많은 아픔, 근심들이 있지만 여전히 내 삶을 보배롭게 바라보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발견해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나를 태초부터 예비하시고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나의 삶을 보배롭게 지키시는 그 주님의 생각, 그분의 그 한없는 사랑을 묵상하며 나의 삶이 그분의 생각에, 그분의 계획하심에 딱딱 맞아가는 삶이 되기를 결정하고 다짐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전의 삶 가운데도 또 오늘 이 순간에도 앞으로 미래 가운데도 여전히 나를 보배롭게 지키실 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돌보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그것을 생각하며 예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생각에 맞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